오늘 말씀 이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제목은 뭡니까?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입니다. 오늘은 교독은 하지 않겠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본문인데, 여러분들 셀 길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6장 1절에서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내용을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10분 후에 제가 OX 퀴즈를 8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요. 선물까지는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제가 혼자 독단으로 주겠다 말겠다 좀 그러게 해서, 혹시 목사님 오시면 상의해서 기록해서 한번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선물은 진짜 OX 퀴즈가 8개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쭉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아실 건데, 좀 더 집중해서 이제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분도 있을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떨 때 이런 말씀을 했거니, 물론 비유의 말씀이라서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내일이 됐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먼 훗날에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하게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참고로 우선은 여기에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제 화폐 단위인데, 현재 우리나라 화폐로 계산하면 하루 품삯이를 해요, 노동자. 그래서 시급으로 계산하면 12시간 정도 일하면 12만 원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에 나갔단 말은 9시에 나갔다는 말이고, 6시는 정오,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나머지는 포도원 주인, 품꾼, 이렇게 등장인물은 세 부류의 사람이고, 장소는 시장, 장터, 이렇게 포도원 두 군데니까 아무튼 잘 한번 상해 보시고, 제가 OX 퀴즈를 10분 후에 내겠습니다. 쉬운 문제로부터 해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네, 50분 됐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셀 계세요? 너무 다 빨리 끝나셨죠? 자, 그러면 OX 퀴즈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문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OX. 너무 쉽죠, 이것은. 자, 다음 문제.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다. O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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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도 있는데 X예요, X. 상당히 줄이라 한 X. 크게 말씀하시면 잘 안 들. 목사님 심정 이해가 잘 안 들리네. X죠? X입니다. 왜 X예요?
하루분? 예. 예. 그 왜 틀렸냐면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른 아침에 맨 처음에 간 품꾼들한테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고요. 그 다음 3시에 갔을 때에는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라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간 품꾼들한테만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라고 했고 9시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할게요. 아침 9시에 가서 품꾼들한테는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싹을 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호나 그 후에 갔을 때도 이와 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간 품꾼들한테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모든 품꾼에게 늦게 온 5시에 온 품꾼들한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품꾼 중 한 사람만 불평했다. X. 다 X예요, 이거는? 잘 몰라요? X인데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확실히 아닌 거죠. 잘 모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우리 말은 좀 복수냐 단수냐가 약간 좀 이제 느슨한 감이 있는데 영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은 복수나 단수냐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 품꾼 중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많이 불평했다. O? X? 예준이 왜 O야? 찍지 마시고 50% 확률이지만 나오셔서 혹시 X라고 설명해 주실 분 한번 계세요? 제일이 좀 걸리죠. 이 부분은 좀 세모로 한번 품꾼 중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많이 불평했다는 것은 세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보다 더 낫다. X예요. 이거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보다 더 낫다가 X예요. 이것도 세모예요. 이건 X인데 이거는 좀 더 본문을 보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제일 먼저 들어온 품꾼은 오전 7시에 들어왔다. 몰라요. X인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시간이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R류의 문제. 제일 늦게 들어온 품꾼은 오후 5시에 들어왔다. 맞아요? 그러면 또 R류의 문제 하나. 그러면 품꾼들은 오후 6시까지 일했다. O예요?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의로우시니까.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는 구절에 내가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 5시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문제를 제가 미리 말해보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8번.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한다. 오. 여기도 1절에 보면 천국은 포도원이다라가 아니라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라고 분명하게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읽어서 아는 것 같지만 또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라고?
80점. 아무튼 찍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산을 안 했어요. 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인데, 비유의 말씀을 풀 때는 좀 아무튼 현상과 사건을, 비슷한 사건에 또 현상과 사건을 빗대어서 하는 게 비유인데,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건데, 실은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틀리고 또 풀어내는 부분들에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감안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입니까? 아무튼 자기 마음속에 대답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아마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수 있는데, 이제 세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청지기가 나오고 품꾼들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시장에 가서 품꾼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른 아침에 가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불러 모읍니다. 근데 이 주인이 9시, 그다음에 정오 3시, 5시에 또 여러 번 가요. 그래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들여오죠.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이제 6시에 1시간 일해서 5시와 1시간 6시에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이제 임금을 주겠잖아요. 근데 그냥 처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건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해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대로 미리 전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상당한 적당한 싹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딱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플러스. 한 데나리온보다 좀 더 받겠거니 생각을 한, 여러분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주인은 그냥 다 한 데나리온씩 주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불평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와서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왜 똑같이 주냐.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중 와서 딱 1시간만 일하고 싶으세요? 그러세요? 근데 이거를 좀 약간 바꿔서 천국을 가는데, 이제 제가 아는 청소년 중에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고. 지금은 그냥 느슨하게 좀 살다가 죽기 전에 딱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건 뭐가 좀 약간 다를 것 같죠? 이걸 이제 천국의 비유로 약간 좀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하루 노동하고 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을 비유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천국이 뭐라 그랬죠?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이제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나중된 자가 이제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고 하면 약간은 이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이제 죽어서 가는 공간의 개념으로 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은 관계의 개념이 좀 더 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지옥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된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천국은 이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해서 공간의, 포도원이라는 공간의 개념에서 포도원 주인이라는 그런 관계의 개념으로 저희가 좀 이제 옮겨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령을 성찬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주인을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일반적인 주인하고 달랐어요. 주인의 관심은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품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 또 여러 번 나갔는데 이제 주인이 묻죠. 6절 7절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포도원이 일이 급해서 포도원을 들여보낸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품꾼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을 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혹시라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놀고 있으면 불려서 일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이 주인이 천국이기에 들어온 순서가 늦었을지라도 품꾼들이 얼마나 이 주인과 관계를 잘 맺느냐에 따라 천국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미리 들어온 자가 더 이상 뭐 게임 끝났겠잖아요. 먼저 들어온 자가 먼저 들어와서 그 공간에서 있었으니까. 근데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찍 들어왔더라도 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늦게 들어왔더라도 풍성하게 누린 사람보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매체에서 어떤 퀴즈를 냈다 그래요. 이제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맞추는 사람에게 한 1,5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내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막 답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답을 냈는데 그 답이 그냥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대요. 혹시 아세요? 답. 여기서 광주에서 강릉까지 혹시 이제 가게 된다면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이렇게 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어떤 한 사람이 좀 차원이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을 탔대요. 예? 영화 원사님 아세요? 들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뭐 비행기 타고 가든 뭘 하고 가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친한 사람, 예, 병규 지사님 혹시 제일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친한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그 시간이 가장 빠르답니다. 예. 예? 자전거 타고 가면 제일 빨라요. 예, 친한 사람과 자전거 타고 가면 제일 빠르다면. 예. 우리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합니다. 어찌 인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 사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만나서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지 죽을 때까지 밀어놓고 싶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알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교제를 좀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 것이 5시 1시간 남기고 들어온 그 품꾼이 그 주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야겠잖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주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을 좀 알아가야 되는데,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이렇구나 해도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근데 직접 만나보거나 가서 느껴보고 내가 체험해보는 것이 이제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당뇨 환자를 보고 있는데 이제 비만 약도 좀 간혹 사용을 하는데, 이제 비만 약들은 대부분 요요 현상이 있어서 이제 제가 권유하거나 막 이러진 않는데, 이제 싹이응령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만 약 중에 효과가 좋은 맞는 주사제인데 하루에 한 번 맞는 주사제예요. 그래서 이제 샘플도 저한테 오기도 하고 아무튼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를 보지만 제가 인슐린도 좀 맞아본 적이 있고요. 혈당도 체크해보고, 왜냐하면 환자한테 설명을 하려면 그걸 내가 직접 해보고 하는 것이 훨씬 이제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싹센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맞아봤어요. 근데 효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딱 주사를 맞았는데 입맛이 그냥 싹 가셔요. 입맛이 싹 가셔요. 그래가지고 좀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셀장 모임에 갔는데 만두가 나왔는데 그날은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때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맞고 싶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 근데 결정적인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주사를 맞고 있으면 뭐 거북하고 미식거리고 입맛은 없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감수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싹센다보다 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인데 더 살도 잘 빠지고 하는 주사제가 나왔어요. 위고비라고. 그래서 그 회사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이건 당뇨도 해결이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최근에 나온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올라간대요. 근데 부작용 그 약전에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부작용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누가 물어보면 싹센다 어때? 그럴 때 내가 한번 맞아봤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이러면 사람들이 쉽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맞아봤고 내 느낌을 내가 잘 알고 그걸 내 언어로 표현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탁장로님 참 잘하시잖아요. 나한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눈에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탁장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게끔 말을 잘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각각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생수의강 교회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참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여러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코끝에 내 생기가 없어지는 그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고민하고 정말 은혜 받는 말씀들을 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식은 늘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늘 뜬구름 잡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그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양심이 말을 할 때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자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죠. 근데 그
방법은 맞는 거들. 그 방향성은 맞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못 듣고 아직은 좀 덜 들리고 좀 잘못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생수해관교회가 오면서 그 방법은 맞는데 아직 저희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교만하지 않고 또 너무 낭망하지 않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랬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보고 그것대로 시행을 해보고 안 됐구나.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지, 됐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또 중요한 원칙들이 있잖아요. 들을 때 내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뭔가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걸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관계를 맺고 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가는 건 아니고 사람은 단지 사랑하는 대상일 뿐이지 정말 믿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이분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아직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서로 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나의 어제와 오늘, 이 분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서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더 어제의 삶보다 나은 삶을 살고 계시면 그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몸으로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먼저 온 품꾼이 있고 5시에 1시간 일한 품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힘들었을까요? 예. 먼저 온 사람이 힘들었을 것 같죠. 근데 장터를 나왔다는 것은 뭔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뭔가 일거리를 찾아서 품꾼이니까 그 품을 받아서 이제 남편이면 아내를 이제 자식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종이면 그 주인에게 속해서 먹을 걱정은 안 하는데 품꾼은 나와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종의 형편보다 더 이제 불행한 사람이었다, 불편한 사람이었다. 물론 이제 지금 개념으로는 그래도 종이 되느니 차라리 내가 빌어서 먹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도 있었다. 근데 5시까지 빈둥빈둥 놀았던 그 품꾼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보면 아주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하러 나왔는데 일은 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 5시까지 그냥 놀러 가지도 않고 그냥 장터에서 그냥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좀 살만하면 오늘은 땡쳤네 하고 그냥 가서 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서 5시까지 그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뭔가 이렇게 있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이른 아침에서 5시까지 그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른 아침에 와서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뎠던 사람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이 구절이 계속 마음에 왔어요. 저도 의사로서 환자를 보지만 저도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지요. 예, 그거는 뭐 비교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우연치 않게 친구가 이제 화약을 가져왔는데 그 화약을 잘못 만져서 이제 제 손 안에서 화약이 터져서 이제 3번째, 4번째 마디가 이제 날아가서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이제 아픈 것은 아픈 것이었지만 그 사춘기 소년이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핸디캡이라고 이제 장애의
입은 거니까 뭔가 이게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율동을 하잖아요. 근데 율동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싫었어요. 이제 못해서라기보다는 못하기도 하는데 이제 손이 보여지는 게 싫어서. 근데 누가 내 손을 막 뚫어라 이게 쳐다보진 않을 건데 그래도 손이 보여지는 게 싫어서 될 수 있으면 찬양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자신에 집중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괜한 엄마한테 화풀이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환자를 보지만 갑자기 환자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내가 좀 놓친 것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게 길어지지 않고 거기에 푹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허락하신 뭐가 있겠지. 하나님에게 여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야. 선한 의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옵니다. 수고와 더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더위 가운데 그 주인과 얼마나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의 중심, 관심사가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인데 두 사람 있는 것 같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근데 실은 네 사람이 있어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뭔 부류의 사람인지 아세요? 먼저 와서 먼저 된 자. 그리고 나중 와서 먼저 된 자. 그리고 나중 와서 나중 된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먼저 와서 나중 된 자. 먼저 와서 더위와 수고 가운데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나중 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와서 주님과 충만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먼저 와서 먼저 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설령 늦게 왔다 할지라도 먼저 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기에 우리가 관계를 얼마나 맺느냐에 따라서 늦게 왔더라도 그 하나님과 얼마나 밀도 있는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왔으면 먼저 된 자로, 나중 왔다 할지라도 정말 먼저 된 자와 같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와서 따지는데 포도원 주인이 딱 그들 중 한 사람을 지목하여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온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이 가장 많이 불평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OX 퀴즈 중에 제일 많이 불편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온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제 명확하나 하지만 좀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뜻하는 것이 구원, 또 뭐요?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요. 봉사, 성령, 구원이나 성령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이제 나와 있고 또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저도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서 받는 상급, 혹시나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을 받겠죠? 예. 그러면 다 똑같이 받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까요? 예. 많이 일하면 많이 받겠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원하는 정답은 주님 뜻대로 받는다입니다. 예, 영어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과급이라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의 성과급은 이제 완벽하지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서에 내가 발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쪽 부서에 뭔가 시장 상황이 호전이 되면 성과급을 많이 낼 수도 있겠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지만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열심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장이 다 알 수는 없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영을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아시고 오늘 본문에 내 뜻대로 내가 주는 것인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선한 나를 내가 다른 사람 다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줘서 선하게 대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나를 악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상급도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장 본문 19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제 구원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부자 청년에게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데 이 청년이 근심하여 갔다고.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여 갔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상급으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으로 올 때 12지파를 같이 너희가 심판하리라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재물, 뭐 자녀, 아내 이렇게 다 버린 가족을 버린 사람에게 몇 배라고 돼 있죠? 서너 배를 여러 배라고 돼 있죠. 여러 배를 주고 또 영생을 얻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상급을 받긴 받는데 그 상급의 양이 어떤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이만큼 내가 한 데나리온의 일을 주님이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비교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내 뜻대로 주는 것이 그냥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상급이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내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욕심이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또 이면에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주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너무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상급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와 반면에 나는 상급 필요 없어 나는 구원만 얻으면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보다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은 죄가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천국에 가서 이제 그런 비유를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개 같은 누구는 집에 살고 누구는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아무튼 천국에 가면 그런 비유를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천국의 속성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베드로가 더 큰 상을 받았나요? 바울이 더 큰 상을 받았나요? 누가 더 큰 집에 사나요?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상을 받을 것이고 바울은 바울의 상을 받겠죠. 거기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충분한 그런 관계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관점을, 이 지상의 관점을 천국에까지 들여놓지 않고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의 합당한 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고와 더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더위가 분명히 있지만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관계하면서 그 주인을 알아가면서 그러면 그 수고와 더위도 한풀 꺾이겠죠. 고난과 슬픔과 고통,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슬픔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그것을 당할 수도 있고 아직은 그 고난을 피해갈 수도 있지만 언젠가 혹시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분임의 천국이 주님과 관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각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냥 이 공동체 가운데 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임하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요즘 약도 여러분 개별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같은 약이지만 정말 이 사람한테는 맞는 약이 있고 이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내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정호, 민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세상을 지으신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직접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와 1대1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와 더위를 우리가 견딜지라도 수고가 있더라도 더위가 쨍쨍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주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잖아요. 알려주신다잖아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랬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도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직접 챙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가. 그건 잘한 일이야. 그대로 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점.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챙기시겠다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신랑으로서, 친구로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갑시다. 어제 하나님을 이를 알았다면 오늘 또 이를 알아서 이 하나님을 압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와서 더 먼저 된 자가 되고 혹시라도 나중 왔더라도 또 먼저 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더위와 수고 가운데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천국의 시간에 비하면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멀리서 그것을 잘 견뎌라 이렇게 말만으로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당하시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게 그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너를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분명 또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내 소망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너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로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이 시간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나에게 붙어가신, 나에게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길 원합니다. 먼저 들어와서 주님을 알아서 먼저 된 자길 원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들어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충분한 그 관계임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천국을 누리길 원합니다. 천국을 진노해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수고와 더위가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를 또한 잘 살고 싶습니다. 어제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포도 품삯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하루하루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세상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욕망과 허물이 아버지 하나님 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하루가 이 땅에서의 천년보다 더욱더 의미 있고 아버지 하나님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 하루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더위와 수고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견딜 수 있게 하시소. 아버지 하나님 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아버지 하나님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상급이 아버지 하나님 아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심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오겠지만 저에게는 신혼의 힘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길의 불의 능력으로 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나아가는 여기 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대로 늘 십자가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손에 그대 힘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 주 사랑으로 날 주 사랑으로 날 겠지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받아주시고 그 드린 자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머리이시고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감당해가는 생수회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